오늘 저는 요한일서 10번째 강의인데요. 성령으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 본문은 지난주하고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사랑하겠습니다 였잖아요. 성령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미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저도 지난주 설교에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그것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미워하지 않은 게 소극적이죠. 사랑한다는 건 적극적이죠. 그러나 우선 출발,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미움이라는 주제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5가지를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기억이 더 나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참 이 신약교회 하면서 좋은 게요, 주일 설교를 그냥 한 번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수요일 날 예배 때에도 목자 목녀가 간증 설교하면서 다시 말씀을 리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목장에서 어제 그제도 우리 목장제가 신방하면서 그 공과를 이렇게 한번 쭉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같이 나누고 감사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니까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자꾸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기억하고 또다시 듣고 살피고 나누고, 이거 여러분 굉장히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은 다 안 나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사랑의 5가지. 근데 오늘은 미움의 3가지. 미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요한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첫째로 미움은 바로 살인이라고 그러네요. 미움은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자, 요한이 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해서는 그 예로 예수님을 얘기했죠. 예수님의 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런데 오늘 미움에 대해서는 그 예로 가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가인, 우리 잘 아시죠?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의 2 아들을 두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어요. 거기에 가인이 화가 나고 동생을 미워하고,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가인하고 아벨 둘이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가인이 결혼을 했느냐. 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내가 어디 가면 내 동생 죽인 것 때문에 내가 사람한테 미움을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서 살인했지만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했어요? 가인의 이마에다가 표를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는 자마다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저도 사실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의아했어요. 아니 가인하고 아벨 둘이 있으면 아벨 죽으면 가인 혼자인데 어딜 가서 사람들한테 두려워하고 또 누구하고 결혼하고, 이게 무슨 얘기야? 네, 여러분, 아담의 자손들 중에 특별히 이 2 사람을 대표성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담의 자녀들, 또 자녀들의 자녀들이 이미 수없이 많이 있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래, 이게 맞아?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성경을 읽으면요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이 안 돼도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여쭈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알 필요가 없는 거, 몰라도 되는 거는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땐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대면 천국 올라가서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노트 하나 천국 갈 때 다 놓고 가도 한 가지 가져갈 거 노트 하나, 여러분의 그 영혼구원을 위한 노트, 감사 노트 되면 좋겠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의문하는 거를 다 거기다 적으세요. 적어서 뭐 목자나 목녀나 또 아니면 뭐 목회자에게 상담하거나 물어봐서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그거 가져가서 한번 다 확실하게 질문하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삼위일체 같은 거는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의 이 이성과 논리로 어떻게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그 위격이, 그 하나님의 인격이 세 인격이다.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설명 불가, 이해 불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서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믿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다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나의 신으로 모시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우리는 뭐요?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이 두 예배, 두 제사가 왜 아벨 건 받고 가인 건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의 그 기록으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배를 아벨은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저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대해서 다 방식과 그 다음에 모든 무엇을 드릴 것인가까지 계시하셨다고 봐요. 제물의 종류까지도 말씀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는 짐승을 희생으로 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그냥 곡식을 제사로 올린 거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겠죠. 그러나 그 제물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거를 알고 그 부끄러운 것을 나뭇잎으로 가렸죠. 근데 그건 임시 처방이지 온전히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짐승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가리웠다. 이거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다 가리움을 받고 대속을 받고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릴 적에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라고 분명히 그렇게 아마 계시하셨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가인이 뭐예요? 미워했어요. 미움을 가지고 그 미움의 종점이 뭡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이요, 사람을 죽여본 적은 한 번도 없으시겠죠? 혹시 여러분 사람 죽여본 적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은 있죠. 나는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만 알겠죠.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다는 사람은 손을 안 드셔도 됩니다. 왜? 다 우리는
미워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청년 목장에 특히 모잠비크 목장 새로 시작하는 데 가서 너무 은혜롭게 너무 목자가 잘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설교 가지고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미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이 얘기하기를 한 청년이 사실 지난주 설교에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왜? 아니 사랑은커녕 이 미워하는 것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미워하지 않겠다는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뭐냐? 과거에 미워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의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15절입니다. 15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구약의 10계명의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신약의 주님의 말씀,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살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게 바로 살인이다 그랬어요. 또 제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간음을 한 사람이 아니라도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굉장히 여러분 사실 신약이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지만 훨씬 더 엄격합니다. 훨씬 하나님의 그 법의 수준이 여러분 훨씬 더 구약보다 더 엄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은혜의 시대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게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생전에 가르치신 것을 이 제자 요한이 기억을 하고 이 요한서신을 쓰면서 다시 이것을 소환을 한 거라고 봐요. 미워하는 건 바로 살인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그 증오심을 갖는 거를 우리는 미움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미움이 진짜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미워하지 않는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왜? 미움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아주 강렬한 증오를 갖는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어떤 대상이 없었으면 바라는 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건 미워해야 돼. 우리가 미워할 게 뭐예요? 죄를 미워해야 되죠. 악을 미워해야 되죠. 그죠? 그럼 우리에게 계속 파괴적인 그 악을, 죄를 내가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그 죄가 없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 악이 없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여러분 없었으면 하죠. 그죠?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사라지면 이제 2,500만 명이 자유를 얻을 텐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지금 70년이 넘도록 한 일가가 3대에 걸쳐서 저렇게 이 지구상의 가장 악한 가장 강력한 독재 정권을 가지고 저렇게 공갈 협박을 하며 전 세계 깡패 노릇을 하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노예처럼 살게 할 수가 있을까? 참 난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또 딸을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이제는 또 4대 세습을 준비한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진짜 내 속에 솔직히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악은 여러분 없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짜 속색이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구체적인 제가 예를 들고 싶은데 또 괜히 또 그것 때문에 또 오해할 사람이 있어서 혹시 여러분이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뭐냐면 그걸 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없기를 바란다 하는 것은 미움이나 살인이나 사실은 같은 거죠. 둘 다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살인이라는 것은 그 원하는 걸 행동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미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참아 죽이지는 못하는 거지. 왜? 죽이면 나한테 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두려운 거죠. 감옥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움은 용기 없는 살인, 용기 없는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일 만한 용기가 방법이 없는 거죠. 없기를 바라는 건 미움이나 살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게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을 뭐 죽이고 싶죠? 차마 죽이지 못하지만.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부목사로 섬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교포교회가 되게 그래요.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지. 그것도 지도자들이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회의하다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막 심지어 진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뭐 물건 막 벽돌 같은 거 들고 막 그렇게 내리치려고 하는 것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장로님이 계신 데를 내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뭐 인생이 너무 힘든 거야. 이 한국에서는 진짜 아주 굉장히 그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미국 가가지고 막 구진일 하면서 이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는데 동료 어느 장로님에 대해서 막 죽이고 싶다는 거야. 죽이고 싶다고 그러면서 아니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이 양반이 일어나더니 선발에서 뭘 꺼내는데 총을 꺼내, 권총을 꺼내요. 꺼내더니 실탄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막 눈빛이 말이야, 막 핏빛이 되면서 막 그냥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걸 말을 하고 표현을 하다 보면 이게 에스컬레이팅이 돼가지고 사람이요,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내가 이걸로 그냥 쏴 죽이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냥 총을 나한테도 겨누고 막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때 정말 난 죽을 뻔했어요. 주여, 빨리빨리 여기를 내가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요. 사람이요, 미워하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그걸 내가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자기가 통제를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어떤 벌을 받을지를 법을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통제를 못한 사람이 뭐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주차장 문제, 층간 문제 이거 가지고 하다가 사람 죽이잖아요. 미국에서도 그 총을 자유롭게 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막 그냥 예수 믿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총으로 막 쏴 죽이는 사건이 막 벌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미움이 살인이구나. 미움이 살인이구나. 이 말씀이 맞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간접 경험, 직접 경험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가라사대, 예수 가라사대, 사도 요한 가라사대,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니까 거기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가 뭡니까? 비참해든지 교만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우리 이 아벨을 죽인 이 카인이 왜 그랬어요? 비교한 거예요. 아니 왜 동생은 왜 하나님이 받고 왜 나는 안 받아? 하고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요? 시기가 일어났고 질투가 일어났고 분노가 일어났고 그것이 막 이렇게 점점 더 축적이 되어서 미움이 되고 미움이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이 되고 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더 괜찮다 하는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비교 대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라.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하나님이 마치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 내 거고 내게 하나님께 된다, 이런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합니다. 소속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그리고 능력이 달라요.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 저는 이걸 계속 묵상합니다. 소속감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거예요. 가치감이 뭡니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내가 신부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자신감은 뭡니까? 나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해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늘 의식한다면 우리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안 되면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내 아내, 내 남편을 비교할 것 없이 내 아내에게 주신 좋은 점을 감사하고 내 남편에게 주신 좋은 점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미움을 이기고 그리고 살인을 이기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 특별한 미션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저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는가? 왜 나에게 배우자로 주셨고, 왜 나에게 모원으로 주셨고, 왜 나에게 동료, 일하는 친구로 주셨나? 왜 내 이웃에 살게 하셨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내 옆에 있는 사람,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싫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신, 또 함께 관계를 맺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며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움이 오늘 이 성찬의 능력으로 완전히 다 십자가 앞에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죠? 저는 지난주에 헨리 나우먼의 또 다른 아주 좋은 책을 읽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입니다. 저 표지판 보십시오. 지금 두란노에서 기독교 현대 고전을 다시 리커버 시리즈로 지금 다시 출판하고 있어요. 저기 45년 전에 나온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너무 귀한 책이에요. 헨리 나우엔은요 아주 유명한 영성학자예요. 헨리 나우엔은 지식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자신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구현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한 40권의 책을 썼어요. 저게 30대 후반 40대 초에 쓴 책입니다. 그 젊은 시절에 쓴 책인데 정말 깊이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관계성,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세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는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으로,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독으로, 타인 관계에서는 적대감에서 환대로, 따뜻한 환대로,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즉 적대감은 미움이고 환대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에서 사랑으로 전환되는 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기 상상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로, 환상에서 기도,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적대감에서 따뜻한 환대로, 그리고 환상에서 기도로. 이게 바로 reaching out, 즉 더 발돋움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더 영적으로 발돋움하고 도약하는 영성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근본적인 관계성에서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라. 두 번째, 요한은 미움이란 뭐냐? 바로 악한 자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다.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참 무서운 얘기죠.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가인처럼 미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밑줄 치세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가 누구요? 사탄입니다. 악한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 지배를 받는다. 소속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확실하게 존재하는 게 하나님 계시죠? 천사가 있죠? 지난주에 천사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쫄개들인 악령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서 악령에게 영향을 받거나 조종을 받거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미움을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악령은요, 악한 마귀는 우리 크리스찬을 자기 마음대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허락을 해야 돼. 우리가 허락을 해야
하나님도 허락해야 되고 마귀도 허락해야 돼요. 여러분, 그 허락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허락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죠. 마귀를 여러분이 허락을 해야 마귀가 여러 번의 역사합니다. 근데 그 허락한다는 게 뭐냐면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숭배한다거나,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는 게 안 되니까 점을 치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사주를 본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세상에 더러운 문화 있죠. 더러운 문화. 뭐 이 영화나 영상 뭐 이런 것도요, 자꾸 안 좋은 곳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허락하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세상 문화가 다 사탄 문화입니다. 내가 아주 결단하지 않으면은요, 계속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한 4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매일 새벽기도 나옵니다. 줌으로 나오는데요. 새벽기도를 매일 해서 아비투스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일찍 자야 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면 여러분 시간이요, 주님께로 시간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세상적인 그 사탄 문화에 내가 접할 여유가 별로 없어져요. 그렇죠? 텔레비 보는 시간도 거의 없고 성경 읽기도 바쁘니까, 그리고 괜히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요,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목장의 자리에 참여하고, 어제도 또 어느 목녀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일주일에 이틀은 한 번은 자기 또 같은 동료 목녀와, 한 번은 자기 목원과, 그리고 또 VIP와 이렇게 날을 일주일에 딱 정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 대화하고 접촉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실제 또 일을 하거든요. 집안에 이렇게 주부만이 아니라 맞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그냥 진짜 10분, 20분 단위로 촘촘하게 이렇게 일정을 짜가면서, 그러면서도 목장을 섬기는 일에 너무 이렇게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서 이제 그런 거를 감사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게 일생이 추척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한 공력 심판을 받을 때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다 똑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죄만 짓고 악한 짓을 하다가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겠죠. 여러분, 이왕이면 정말 하나님에게 더 시간을 드리고 마귀에겐 틈을 주지 않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의롭게 산다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막연한 혹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관리입니다. 분을 내지 말아라. 분을 내더라도,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런데 죄는 짓지 말아라. 지금 가인이 자기 아벨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미워하고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7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귀에게 틈이라는 게 뭐냐면 발판이에요. 발판. 영어 성경에 그게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foothold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계기. 그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막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하면 말을 조심하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날 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막 에스컬레이팅이 돼가지고 그때 딱 스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상대방이 또 멍군 장군 나오니까 그냥 이게 또 더 센 걸로 이제 들이대니까 이게 이제 점점 커져서 별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안 할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할 말 하게 되고
듣는 사람은 잊지 못할 상처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점점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마는, 마귀는요, 본업이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즉 파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창조를 못하고 파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 이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 다 파괴하잖아요. 지금 다 파괴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다 파괴가 돼가지고 저 나라가 이제 종전이 되고 나서도 제가 볼 때 50년, 100년은요, 다시 그거 회복하려면, 다시 그거 일으키려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야 될 거예요. 요새 날씨가 추워지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는 얘기했는데 거기 영하 지금 20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물도 안 나와, 전기도 없어, 난방도 안 돼. 지금 수백만 명이 얼어 죽을 판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지금 전쟁하고 있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군인들만 죽은 게 30만 명이고 수백만 명이 지금 부상을 당하고 수천만 명이 지금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욕심과 탐욕과 분노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관계도 저렇게 끔찍하게. 그래서 이 미움의 통로가 열려 있으면 악령의 역사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은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근데 결국 뭐냐면 상대방도 파괴하고 나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먹는다고 싸우지만 러시아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실은 파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물자와 자원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러시아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나라가 사실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파괴가 얼마나 손해가 나냐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사탄이 한 일이나 이거죠. 우리는 이 악마의 통로를 막아야 됩니다. 우선 우리 마음속의 미움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한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미워하는 사람 없어. 그냥 불편할 따름이야. 스스로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내가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음성적으로 역사해요. 어두운 가운데를 좋아해요. 그러나 밝은 데 나오면 쪽을 못 쳐요. 노출이 되면 쪽을 못 써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니면 목장에서 이렇게 나눌 때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불평이면 불평을 얘기해서 그걸 같이 놓고 기도를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음성적으로 몰래 자기들끼리 이거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뭐라고 소문내고 그랬대 저랬대 하면서 자꾸 이렇게 비난 비평 불평하는 게 자꾸 이렇게 독보적처럼 이렇게 퍼지면은요, 결국은 마귀의 영향력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자꾸 숨기다 보면 마귀 밥이 됩니다. 솔직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적 치유도요,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자기 거를 그냥 꽁꽁 이렇게 안 내놓으면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그걸 오픈해야 돼요.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수록 이 목장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목장이 이렇게 나눈다는 거, 뭐 감사한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또는 과거에 내 어려운 일이 있었다, 좀 기도해달라 하고 여러분이요 울면서 그거를 노출할 수 있는 목장이라면 여러분, 그 목장은 바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대강 적당히 지냈어요. 그냥 별탈 없이 지냈어요.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똑같아요. 이하동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목장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건 이런 인간적인 자연적인 차원이라면 말씀과 기도,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신적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야 되고 섬김과 나눔이 확실해야 되고, 그런 목장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밥 먹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세련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설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다, 내가 누굴 지금 미워서 내가 못 견디겠다. 여러분, 그걸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는 것이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링컨이 왜 링컨이냐? 자기를 그렇게 못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정적을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무장관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측근들이요 놀라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원수를 갖다가 없애야지 어떻게 데리고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수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길은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적을 자기의 친구로 삼아서 국무장관에 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링컨이 죽을 때 가장 슬퍼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정치계가 이 성경적인 사랑의 원리를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해결하는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움에 대해서 요한은 얘기합니다. 첫째,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죠. 둘째, 미워하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요, 미움은요 의로운 자에게 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나쁜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굉장히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죄를 지어야 예쁜데 죄를 안 짓고 자기 혼자 의롭게 사는 거, 여러분, 그 악한 사람은 그걸 못 봐줍니다. 사탄은 그거를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의를 추구하고 성경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의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사람한테 다 인정받을 줄 압니까? 아닙니다. 공격받고 그리고 비판받고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이 파업할 때도 이 불법 파업이라고 할 때 거기에 동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동조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파업하는 사람한테 공격을 당합니다. 해꾸지를 당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의롭게 산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박수만 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박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의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마귀의 종에 있을 적에는 그때는 이 불법과 불의와 죄가 오히려 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는 그 불법을, 죄를 싫어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옛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죄를,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러분, 악령은요 의를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건 여러분이 지금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비판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할 때 은근히 화가 나요. 분노해요. 따져들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전도를 해서 데려왔는데 굉장히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는다, 감동이 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예수 영접 직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정말 은혜롭게 듣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현재 의의 속성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거를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꾸 비판적으로 하고 남 얘기하는 것 같고 왜 저런가 하고 여러분이 판단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말씀의 기본은 결국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에게 진짜 이것이 기쁨이 되냐 즐거움이 되냐, 그리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진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 첫째는
악한 자에 속한 자있기 때문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가 바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 바로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12절에 나오는데 13절에 바로 똑같다. 너희들이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로 너희들의 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만 받지 않습니다.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적당히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 미움을 받지 않는데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남편이 미워하고 아내가 자꾸 뭐라고 그러고 하면 아 이게 진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다 박해의 역사죠. 순교의 역사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나이제리아 지난번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루에 10명에서 15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4,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살해됐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악령은요 의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싸우고 미워하게 합니다. 미움과 싸우면 항상 악마가 있어요. 악령은 누가 이기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미워하고 싸우는 거를 좋아하고 부추깁니다. 교회에서 서로 싸울 때 마귀가 신바람 납니다. 그냥 오래 싸우는 거를 마귀는 좋아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미움의 모든 그림자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성찬의 은혜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마태오 5장 43절에서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문제에서 해결되고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하신 것처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레마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자, 미움에 대한 3가지 레슨,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히 여러분의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 또는 미움을 받는 입장에 있다면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레마 카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